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시사톡톡 70번째입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의 위기와 네 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인데요. 허호익 박사님이 2025년 1월 13일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에서 열렸던 연세 신학인의 밤 예배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허익 박사님의 페이스북과 또 그분이 에큐메니안에 게재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이 꼭 소개하고 싶은 좋은 내용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라기보다는 문자를 목소리로 변환해주는 아주 멋진 앱, Seeing AI라는 이 앱을 통해서 들려오는 낭낭한 여자 아나운서와 같은 맑은 목소리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신교의 호감도가 14%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된 윤석열, 지지도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12.3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의 한국 사회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일제와 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거치면서 형성된 친일 친미 반공 극우 세력들과 이들에게 편승한 극우 기독교가 야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일 친미 반공을 내세우는 극우 기독교 세력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을 1938년 9월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천주교 등 개신교 등 한중일 3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금지했습니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신사참배 강요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신자들의 신사참배의 허용을 교황청에 요청합니다. 1936년 5월 26일 교황 비오 11세는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라 가르쳐왔는데 신사참배만 허용할 수 없었던 교황은 조상제사는 가정의례이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라고 규정하고 둘 다 허용합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허용하면서 조상제사는 금지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조상제사는 금지하고 신사참배는 참여한 모순적 신앙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숭배는 금지하고 신사참배한 우상숭배자 청산의 실패. 1992년 4월 29일 베를린에서 템플턴상을 수상 강연을 한 후 6월 18일 63빌딩에서 수상 축하 예배에 참석한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면서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많았지만 54년이나 지나 회개한 것은 너무 늦은 것이었다는 것이 미국 UCLA 옥성득 교수의 지적입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와 옥 교수의 지적을 접하고 여러 불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이북 6개 노회는 신사참배한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해 자복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 결의를 왜 지키지 않았을까? 자신은 일생 신사참배의 죄짐을 지고 살면서 교인들에게는 회개하고 죄짐에서 벗어나라고 설교한 것은 아닐까? 템플턴 상을 주겠다 할 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지 못했을까? 템플턴상 수상 연설에서는 신사참배한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와서는 불손한 생각이 거북한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800억의 비자금 마련으로 무리를 일으킨 목사, 세습을 하여 비난을 받는 목사, 독재를 찬양하고 성추문 등 각종 비리에 엮인 목사들이 왜 저토록 당당할까? 혹시 한국교회의 성자로 불렸던 한경직 목사도 신사참배하고도 평생 목회를 잘했는데 교회만 크게 성장시키면 다 용서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비자금, 세습, 성추문, 독재 찬양이 신사참배보다 큰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라고 내심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당시 예장총회는 신사참배를 일본에 대한 애국적 국가의식이라 규정했으니 명백한 종교적 친일행위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승만의 반민특위 강제해산으로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1946년 재건총회가 열렸으나 신사참배자 청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신사럼회가 한국교회의 첫 번째 우상이었습니다. 친일 친미 반공의 극우 이념적 우상 숭배.
해방 후 이들 기독교 친일 세력들은 친미 반공주의자로 전향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망치는 친일 행각을 했던 이들이 해방 후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일은 반공이라고 주장하고 서북청년단을 제주에 파견하여 무수한 양민을 학살합니다. 1988년 NCC가 중심이 되어 통일 희년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정죄한 죄를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좌파로 기울어져 한쪽이 무너졌다고 여긴 한경직 목사가 중심이 되어 만든 것이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이 마침내 친일, 친미 반공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한기총 회장을 역임한 전광훈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오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더욱 부추겨왔습니다. 이들 극우 기독교인들은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종북좌파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공산국가로 전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친일, 친미, 반공의 극우 이념 숭배라는 두 번째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원리적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 나쁘다고 한 칼바, 르트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통치자 칭송하는 정치적 우상 숭배. 한국교회의 주류는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을 칭송했습니다. 1980년 8월 7일 한경직 목사를 포함한 교계 지도자들이 전두환을 위한 조창기도회에 모여 내란과 광주 학살의 주범을 사회악, 제거하는 의인이라 고 추켜 세우고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1993년 8월 이성교 목사는 전두환 조창기도회에 참석한 23명을 반란 방조죄 등으로 고발했고 그중 2명의 목사만 참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21명의 목사들은 변명하고 침묵했고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1일 김장환 목사 등은 손바닥 왕자를 쓰고 경선 토론에 나와 미신 숭배자라는 논란이 뜨거웠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 예배를 열고 윤석열 당선인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달라며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칭송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내란 주범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에 대해 전광훈은 물론 김진홍, 손현보, 정동수 목사와 장신대, 김철웅 교수 등은 윤석열을 지지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찬양한 10명의 목사들은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불의한 권력자를 칭송하는 것은 정치적 우상숭배라는 위르겐 몰트만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우상입니다. 천민 자본주의에 편승한 물신숭배의 우상. 2017년 11월 손석희 앵커는 리처드 헬벗은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비자금을 800억을 모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돈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대기업 재벌 중심의 천민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물신숭배의 천민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물신숭배라는 우상이 한국교회의 네 번째 우상입니다. 성서는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1561에 1626은 근대적 의미에서 네 가지 우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뿌리에도 네 가지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상제사는 금지하고 신사참배는 허용한 종교적 우상숭배, 불의한 기득권 권력자, 편에 서서 그들을 칭송한 정치적 우상숭배, 친일 친미 반공을 절대시하는 극우 이념이라는 우상숭배, 재물을 섬기는 물신숭배의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자각하고 이러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위기 극복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네, 허익 박사님이 쓰신 좋은 글 한국교회의 위기와 네 가지 우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